예, 오늘은 2024년도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래 하신 일을 인하여서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은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직접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이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어린 양과 같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게 6월절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 것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풍성하니 살도록 그리고 진리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께서 정말로 부족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시마다 때마다 우리를 세밀하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조금만 마음을 내려놓으면 너무 성령 하나님이 나와 밀접하니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조금만 그분을 찾기만 해도 주의 이름 부르기만 해도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늘 이렇게 우리에게 관심을 두고 계시는데 우리가 자꾸 그런 부분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정말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전혀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끄시고 또 우리에게 다시금 소망을 주셔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그 일을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세계 복음화를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은 다른 성경에서 다른 단어로 수장절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하는 게 창고잖아요. 그래서 창고에 거두어 담는다. 그 뜻이 수장이에요. 그런데 세계복음화는 전 세계의 영혼을 하나님 구원해서 하나님의 천국 창고에 담는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한 해 농사는 이렇게 가을거지를 통해서 거두는데 하나님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영적 추수감사절은 속히 오게 해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 교회가 헌신하고 우리 가정이 헌신하고 우리 자녀들이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해 많은 사람이 방황하고 있고 이상한 종교에 빠져서 고통당하는데 하나님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 바른 복음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헌신의 시간이 바로 이 수장절이에요. 추수감사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해나가시는 반드시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감사로 여러분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리 보는 그러한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 천국 창고에 모든 민족이 구원받을 영혼들이 들어오는 날 주의 재림이 완성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온 땅에 비칠 것이고 우리는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같이 영광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그날을 미리 바라보면서 드리는 게 바로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임직 감사예배가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정말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를 세계 복음화의 그런 중직자로 직분자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익산 안도교회 중직자가 세워져야 될 그런 중요한 시간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불러서 세우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중직자 안 됐다고 시험 드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게 막 그냥 사람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 되고 싶은데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굳이 막 밀어서 세우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래서 이 직분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세우도록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교회에서 세우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교회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익산 안도교회 일가람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럼 익산 안도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것 누가 세우냐?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래서 오늘 정말 임직과 취임 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로마서 16장의 그 중직자, 정말 교회의 보호자, 그리고 정말 동역자, 그리고 식주인의 축복을 드릴 그러한 중직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세우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중직자를 주님이 세우신 중요한 그러한 목적이 있어요. 초대교회에서 중직자들이 해야 될 일이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중직자를 세웠는데 주님의 원 목적은 현장 살릴 전도 제자입니다. 70인의 제자를 하나님이 세우세요. 그 가운데서 또 중직자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현장의 전도자자, 교회의 정말 보호자요, 동역자요, 식주인의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일에다가 마음을 담고 늘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아덴의 교훈을 통해서 영원한 응답으로 바뀐 그런 전도자의 그런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같이 이렇게 듣고자 합니다. 아덴에 오기 전에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베레아에서 많은 그런 응답들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그 소문을 듣고 막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 사는 그런 핍박했던 바울 전도를 막았던 유대인들이 이 베레아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난리를 피우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바울이 베레아를 떠나게 돼요. 혼자 떠나고 그 다음에 그 인자 막 믿은 새신자 새로운 성도들을 실라하고 디모데에게 부탁을 해서 조용하니 좀 그들을 세우고 오도록 부탁을 하고 먼저 출발을 합니다. 아덴에 도착해서 같이 왔던 그 인솔자들을 돌려보내면서 실라하고 디모데를 좀 빨리 보내라. 그리고 바울은 기다리고 있는데 이 바울이 그
아덴을 보니까 막 무상 종교가 엄청난 거예요. 별 희한한 막 신들을 다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온갖 여러 가지 철학에 빠져가지고 인생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라. 그래서 바울이요, 자기도 모르게 막 이제 속에서 분이 난 거죠. 격분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복음을 받는 게 아니라 자꾸 논쟁을 해서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막 아주 막 다투 정도, 그 쟁론했다고 다투면서 논쟁을 벌였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요, 복음을 안 받는 거라. 오히려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결국은 그 사역을 접어요. 접는데 그 아데네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사람 안 나와요. 거기 보니까 몇 사람 나왔다고 하는데 2사람 이름 나오고 그리고 몇 사람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 전도하고는 결국은 떠나게 돼요. 그리고 간 지역이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게 돼요. 이 과정 속에서 3가지 중요한 그러한 바울 사역의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덴의 그 교훈을 통해서 거기서 힘 빠져가지고 포기한 게 아니라 거기서 영원한 응답으로 붙잡게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바울 사역의 메시지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장에 보면 바울이 그때 일을 기록을 해요. 그때 일을 얘기하면서 내가 고린도에 들어올 때 너희들에게 올 때 내가 뜻을 정했다. 마음을 작정을 했다. 뭘 작정했냐? 내가 이제 유식한 말 하지 않고 사람의 말 하지 않고, 바울이 공부 많이 했잖아요. 최고의 학벌을 나왔잖아요. 얼마나 유식합니까? 결혼도 안 하고 막 그런 게 달려온 청년이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자기 막 철학 얘기한 거요. 자기 막 그 지식 얘기한 거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좋은 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한 거야.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을 해야 되겠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서 아무리 미련한 아이가 말을 해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얘기하면 그걸 듣는 사람 속에 구원이 임하고 생명이 임한다는 것을 이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자기 유식한 말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만 전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중요한 얘기를 해요. 사람의 지혜로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달을 수가 없구나. 왜 그러냐면 미련하게 생각을 해요. 내가 그거 다 알아. 유대인들은요, 그걸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부터 다 하나님 믿고 살아왔어.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그 다음에 그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원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 인간 하나님 떠나게 만든 이 사단의 정체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그때 이것은 사람의 말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다. 이건 성령께서 전하는 사람에게나 듣는 사람이 역사해야지. 인간의 공부 많이 해서 지혜로운 사람한테 얘기하면요 잘 들어가잖아요. 아니라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얘기하면요, 내가 우습게 생각한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요,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식하다고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 유명한 그런 학자가 예수님 믿고, 그죠? 그 권세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고,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고넬료처럼, 다윗 왕처럼 직분하고 상관없이, 위치하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오셔드리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되는데 말로 전도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해야 되겠다. 뜻을 정합니다. 우리는요, 간혹 저 사람이 배운 사람인데 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걸 말은 못해요.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그 사람한테 말을 잘하려고 해요. 혹시 실수할까 봐서. 근데 그 사람은요, 별별 책 다 읽어보고 별별 이론 학식 다 들어봤는데 자기 영혼에 답이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해줄 사람 없을까? 누가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생명 얻는 길이 어디 있는지 좀 알려주는 사람이 없을까? 그럼 그 사람한테는 간단하고도 단순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 해주는 사람을 찾고 있는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뭔가 좀 이렇게 유식하니 말하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별로 유식지도 않은 사람이 유식한 것처럼 얘기하니까 가짜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누가? 그 놀라운 그리스도가 가짜하게 하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냥, 내가 전에 방황하던 사람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서 내가 인생이 답을 얻었다고, 생명을 얻게 됐다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고 죽으신 분이라고. 그 말하는데 그 사람이 살아나. 정말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만 말하는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만 잘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세상에 그 유명한 학자들이 당신을 위해서 죽은 적 있냐? 세상에 수많은 종교 창시자들이 당신을 위해서 죽은 적 있냐? 그 훌륭한 그런 메시아라는 사람들이 당신이 죽은 적 있냐? 없단 말이에요. 그죠? 세상에 유일하니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한 분이다. 그래서 독생자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유일하니 보내신 분. 그죠? 그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그래서 바울이 그 이후로는요, 오직 그리스도를 편지를 써도 제일 앞에다 강력하니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머지 얘기를 해요. 아주 뜻을 정한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바울 사역의 기도의 전환점이 시작이 됩니다. 그 전에도 기도를 했어요. 성령의 능력 받기 위해서. 그런데 이때 이후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을 못하는구나.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전도케 하셔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성령 역사 안 하면 안 돼. 그 다음에요, 우리가요, 그리스도만 전한다고 해서 그리스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듣는 건 아니에요. 그죠? 왜 그러냐? 스게의 아들들이 예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낸다고 막 하니까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알고 넌 누구냐? 내가 바울도 알고 그리스도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막 그리스도 한다고 해서 성령 역사하는 이게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에 붙잡히고 이 사람에게 성령 역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야 그 영혼이 뭘 받아요?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게 돼. 우리는 몰라. 성령이 어떻게 그 사람의 죄를 책망을 하시는지. 근데 성령이 그 사람 마음을 찔러야 돼. 그죠? 너 죄인이야. 너 예수 믿어야 돼. 너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이게 그 가슴속에 찔려야 되는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성령이 역사해야 되고 내가 성령이 붙잡힌 것 같이 이 사람들이 붙잡혀야 되는구나. 그래서요 고린도에 가가지고 회당에서 계속 안식일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몇 주인지 몰라도 며칠이 지났겠죠.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로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역사가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고린도 복음화의 중요한 시작이 실라와 디모가 내려오는데 성령이 바울의 마음을 감동 주기 시작합니다. 이게 전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할 때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고 그 사람이 역사하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중요한 것을 잘 모르게 됩니다. 왜 그러냐? 사단이 뭔지 알아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복음 못 듣게. 또 사단은요 나를 너무 잘 알아. 뭘 흔들어야 되는지를 알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절대 불가능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전도자들은 다 기도의 사람이었어. 근데 기도의 사람이 다 전도자는 아니야. 이해되죠? 기도한다고 해서 다 전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전도자들은 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왜 그래요? 성령에 붙잡혀야 되니까.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데는 성령 역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의 말로는 사단의 사람과 빈형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는 이 종교나 철학 이론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지혜 가지고는 그 사람도 못 당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공부 많이 한 사람 여러분 이길 수 있을까? 말로 안 이깁니다. 동양 철학에 빠져 있는 사람하고 여러분 대화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가지고 놉니다. 그죠? 네. 못 이겨요. 근데 그 누가 역사하면? 성령 역사하면요 거기서 나오는 강력한 복음이 그 사람들은 말을 막아버려요. 전도할 때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무속인의 말을 막아버려요. 종교인들의 말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 이걸 바울이 철저히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나님 우리 앞에 성령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기도하고 문을 열어주시거든 담대히 이 복음을 말하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복음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생애의 사역에 메시지 전환점이 일어나고 기도해야 될 중요성을 제대로 붙잡고 기도의 전환점이 일어나요. 세 번째는요, 아까 실라와 디모가 내려올 때 바울이 성령에 감동받은 것처럼 팀의 중요성을 알게 돼요. 바울이요 아데네에서요 그냥 막 전하는데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요. 결국은 고린도로 떠나가게 됩니다. 근데 고린도에 와서도 복음 전했거든요. 안식일마다. 근데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오니까 딱
팀이 구성이 되니까. 바울이 인간적으로 힘을 얻었을 것 같아. 그죠? 그 다음에요, 실라와 디모데가 베레아의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가, 그 선교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하는데 와서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듣는데 굉장히 감동을 받았을 것 같아. 그죠? 그 다음에요, 성령께서 바울과 디모데, 실라가 다 하나 돼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서요, 막 성령의 기쁨으로 역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팀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그러냐? 주님의 요한복음 17장에 이 마지막 기도인데, 주님의 기도에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는 것, 그 다음에 전도팀이 하나 되는 것, 그 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역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웠겠는가? 그죠? 왜 주님은 둘씩 짝을 지어 보냈을까? 왜 주님은 70인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각동 각처에 보내서 복음 전하게 했을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요, 팀이 참 중요하구나. 교회에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각게 놀면은 거기는 성령의 역사가 미미할 수밖에 없다. 붙잡힌 사람만 쓰이는 거예요. 근데 팀은요, 붙잡히면 성령이 그 팀을 통해서 강력한 일을 펼쳐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 팀이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나바는요, 결국은 자기 조카 데리고 떠나버려요. 성령 역사에서 더 이상 안 나와요. 희한하죠. 그 바나바 유명한 전도자가요, 성령 역사에 더 이상 안 나와요. 근데 바울은요, 기도하면서 신라하고 팀을 이뤄요. 신라가 거기에 자원을 했겠죠.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줬겠죠. 그래서 신라하고 바울하고 와서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누구를 만나느냐? 중간에 디모데를 만나요. 근데 디모데에 대해서 성경 뭐라고 하냐면, 저는 그 지역의 많은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요, 디모데를 보고 너무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봐도 성령의 감동으로 볼 때 바울이 거기 디모데가 따라놨어요. 그 팀이 가는 곳마다 마게도냐 이거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가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팀이 움직여요. 근데 바울이 혼자 아덴에 떨어졌는데 혼자 사역하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 그 팀이 다시 합쳐지니까 그때부터 또 역사가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 그럼 무조건 팀이어야 되느냐? 그 말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렘넌트 7명은요, 그죠?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 붙잡혀 있는데 시대를 바꿨어. 그런데 주님은 전 세계를 살리시려고 계획을 하는데 팀으로 움직이시. 그러면 구분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근데 전체를 살리고 세계를 살려고 하면 팀이 움직여야 된다. 하나님 팀을 쓰신다. 그렇잖아요. 한 사람도 써. 팀도 써. 근데 어느 때 그 팀을 썼냐? 주님이 세계를 바라보시고 보내실 팀을 세울 때는 둘씩 짝을 지어 보내잖아요. 그죠? 12제자, 70인 제자를 세우고 120명 성도에게 역사하십니다. 성령도 바울 하나 보내도 되잖아요. 근데 팀을 보내요. 왜 그냥 우리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죠? 우리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더 필요하기 때문에 디모데를 중간에 또 넣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중직자로 임명받는 이 팀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필요하기 때문에, 또 익산 안도있게, 그리고 앞으로 237 5천 종족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을 쓰시려고 하나님이 세우시는구나. 그러면 이분들이요, 각계 개인으로 사역을 해도 큰 일을 할 사람들이요. 왜냐하면 복음으로 지금까지 훈련됐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큰 뜻은 237 5천 종족 살리고 앞으로 시대 살릴 렘넌트 운동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팀이 돼야 되는 거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계획을 하시고 이 팀을 지금 짜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의 복음도 너무 감사하고 정말 영원한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중직자들이 세워지는 이 시간표를 인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본문은 몇 번 생각을 했어요. 추수감사절에 이 본문 해야 되나 그랬는데, 그렇구나. 우리가 또다시 바울의 실패를 경험할 필요 없다. 바울이 경험한 것을, 바울이 영원한 언약으로 붙잡은 것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한 팀이다. 그리고 뭐 하느냐, 늘 기도하며 성령 인도 받는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다가 그냥 생을 건다. 왜?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고 목적이니까 이래서 생을 건다. 이걸 하나님 붙잡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거 아니냐. 우리 교회 시간표 속에서. 그래서 저에게는 전하면서 이게 정말 내가 앞으로 사역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게 중심에 담아야 될 내용이다. 또 우리 중직자들이 이걸 마음에 꼭 담으셔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정말 성령 인도받는 기도에다가 여러분이 마음 두셔야 되고,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은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은 정말 하나 되어서 지역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는 2, 3, 7, 5천 종족 살리는, 그리고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 랩런트 서밋을 세워서 세계를 복음할까, 여기에 정말 팀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바울이 실수한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다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갱신하면 하나님이 큰 축복 기회로 쓰시는구나. 바울은 그것에 뜻을 정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갱신하기로 뜻을 정하면 다니엘의 선대들은 다 우상숭배하다가 망했지만 다니엘은 그것을 깨닫고 갱신하면서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해나가십니다. 바울도 이 일에 작정을 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기 마음에 내가 더 이상 이런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사람들이 미련하다 해도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전해야 되겠다. 작정을 합니다. 그 이후로 일어난 역사가요 더 놀랍습니다. 결국은 로마 황제 앞에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한 이 뜻을 마음에 담고 도전하면 큰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놓고 우리 이 시간 1분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